아멘. 어린이들은 올라가 주시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13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되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목표 표어도 한번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하고 할까요? 오늘은 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예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주일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와, 천국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천국에 가면 저 아이들의 그처럼 순수한 모습, 얼굴들 아름답게 또 사탕 나눠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 이 아이들은 그 사탕을 나눠주기만 하고 자기네들은 못 먹어요. 이따가 받은 거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시 돌려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걸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믿음의 생활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를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이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과 영적인 싸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믿음의 생활 잘 하십시오. 영적인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도우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따라서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대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된대요. 뭐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중에 올려서 결혼, 신혼,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 있는 자만 그거에 대해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4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수로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들, 어떤 자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한 목배임을 당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갈 것 같죠? 입으로 신해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했다고 천국 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주일에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내가 헌금 생활하고 11조도 하니까, 내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 갈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이 있을 건데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릴 권세를 누가 갖냐면 그냥 평범하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위해 목숨 걸었던 자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당했던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랬다면 그들 불법을 행한 자고 바로 믿음에서 파산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진짜 잘 믿으십시오. 입으로 이렇게 말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주일날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사랑하니까 막 읽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삶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들을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로 있어요. 왜냐면 이 말세론이다, 뭐 휴거다, 재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신학자들과 교단과 목사님들에 대해서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더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약 기독교교회의 70%가 믿는 게 뭐냐면 무천년설을 믿어요. 그건 뭐냐면 무천년설은 천국 왕국이 숫자적 개념이 아니다. 천년이라는 게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이 천년 왕국의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함으로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 백석교단도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신학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천년설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모교에서 배웠던 그 모교의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거, 그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이것이 전천년설이 그래도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품교를 다니니까 전천년설을 한번 지지하겠죠. 자, 세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이거 전천년설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다스림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천년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걸 더 자세히 알려면 이것이 맞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임하셨고 그 다음에 재림 전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에 오셔서 이제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몰라도 되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은 자들,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이루어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천년 왕국이 딱 끝나면 그때 잠깐 마귀들이 놓여서 세상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심판, 최후의 심판이고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신부가 될 거고 그 신부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심판이 있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돈과 명예와 자식과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주님이 소망 되신 우리의 삶을 살펴보겠는데 주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첫 번째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 되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국 방문할 때 저희 형수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뭐 금요일날 나눴죠. 근데 형수님이 정말 기도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이제 교회도 나가시긴 했지만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수님의 오빠도 있었는데, 오빠와 새언니가 있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각이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는 걸 보게 됐는데 그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정말 이제 요양원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서 저랑 저희 누님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그 전화를 받고 급히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형수님도 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도 목사고 저희 누님도 목사인데 그 두 목사의 그런 목사가 같이 응급실에서 천국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같이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어서 형수님도 상당히 위로를 받으셨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라버니, 그 새언니가 믿지 않는 분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급실에 가서 살아있을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 시골 이제 일산의 병원이었는데 남원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남원이 그 어머님 집이셨는데 돌아가시면 한국은 그렇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 상여 관이 그 집을 한 바퀴 돌아야 된다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걸 하더라고. 그 집을 치우러 가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누가 그것을 도와줄지 이거를 하러 가신 거예요. 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얼굴 보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이런 건데 그거보다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은 뭘로 할 건지, 그 음식은 뭘로 할 건지, 막 장례를 3일장을 할지 5일장 할지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첫째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다음에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여기 멀리 와 있지 않습니까? 전화라도 한 번에 더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게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한 번 더 가서 얼굴을 보는 것이 진짜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웃으면 선물이라도 보내세요. 네, 선물이라도 보내시고 그래야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다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육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이 땅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이 땅에서 만약 돌아가시면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어머님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헌신하거나 교회를 봉사하거나 헌금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날아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셨대요. 근데 이제 재산을 이제 땅 팔고 그렇게 해서 그 오빠네를 많이 주고 1,000만 원을 이 형수님한테 주셨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어머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작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받을 상급이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드린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위안이 오셨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대신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뒤에 계시는 이영준 집사님이 지금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막 봉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이영준 집사님 믿지 않았을 때 몇 년 동안 이영준 아버님 이름으로 며느리가 헌금을 계속 드렸어요. 그 결과, 그 기도의 결과 이렇게 나오셔서 집사님 되시고 안내고 하시고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을 믿는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소망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요. 당신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저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까? 네.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이틀 동안 더 시간을 보내시고 갔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을 고치실 주님을 믿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죽은 자도 살리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각오로 예수님을 제한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재능이 없으니까,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학벌이 나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라고 자꾸 제한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제한 없으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 없이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6절에 보니까 16절 말씀도 있나요? 네. 주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